차를 주행하기 전에 요즘은 스마트 시대가 돼가지고 특별히 내비게이션을 구입하지 않아도 거치대만 있으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고 싶은 곳을 일정한 프로그램 안에서 설정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을 딱 정해 놓으면 거의 데이터의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어떤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설정해 놓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주소를 전달받다가 번지가 잘못되거나 혹은 그 지역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거기에 입력시키지 않으면요,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왜 차가 거꾸로 가지? 부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개성 방향으로 북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면 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10분, 20분 가다 보면 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아무리 기계의 도움을 받아도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잘못 설정되어 있나 보구나. 그래서 주소가 틀렸다면 빨리 확인해서 수정 작업을 해야 합니다. 차를 한쪽에 멈춰놓고, 지금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를 멈춰놓고서 다시금 주소를 확인합니다. 주소가 틀렸는지 자꾸 엉뚱하게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간다. 여러분, 그래서 주소를 수정하면요, 참 신기하게도 방향을 딱 전환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지시해도 그 길로 가지 않고요, 다른 방향으로 가면 갈 때까지 우회전 하세요, 뉴턴 하세요.
한참 가다 보니까 또 뉴턴길이 나오면 뉴턴 하셔야 됩니다. 또 한참 갔는데 또 뉴턴 하셔야 됩니다.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당신은 엉뚱한 목적지로 간다고 계속 경고의 소리가요 끊임없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어찌 보면 선지자적인 모습을 보는 듯해요. 오늘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떨어졌죠.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요나가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참 대단했습니다. 위세를 떨쳤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아슈르단 3세가 주전 771년에서 754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바로 이 시기에 엄청난 역병이 주전 763년에 이 지역에 역병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한 3년 경험하고 나니까 세계가 마치 이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요 굉장한 그 3년간의 타격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재반 모든 분야가 큰 위기를 만났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슈리단 3세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역병을 내리셨어요. 사실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야망을 갖고 욕심을 가지고 요즘 마치 러시아가 그러는 것처럼 야망을 갖고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괴롭히는데 여러분 적지 않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역병을 내려가지고 참 한마디로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 성에 요나를 파송하시고자 요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선지자로서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을 가서 증거해라. 역병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기아의 선상에 있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자백하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하리라. 그 나라를 용서하리라. 아수르를 긍휼히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요나에게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받은 사명은 참 막중한 겁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전환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자신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저들이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면 살 것이오니와, 그러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면 죄를 범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요나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됐지만 다시스로 향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다 하실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렇할지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산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생각 따로, 하나님 섭리와 뜻 따로, 요나의 생각, 요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따로 놀았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칠흑같이 어두운 고통스러운 과정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요, 책을 정리해서 썼는데 감옥의 죄수들을 늘 이렇게 연구하면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똑같이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대요. 첫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학하는 부류가 있대요. 참 재수 없으려니까 내가 붙잡혀가지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 형살이 하다 보면 내 청춘 어떡하나 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몸을 자해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발생을 한다고 그럽니다. 끊임없이 자학. 두 번째는 똑같이 죄를 범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 내 인생 뭐 이러다가 끝나는 거지. 그래서 멍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눈을 뜨고 있는데 눈 뜬 게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생활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멍하니. 그래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셋째 부류입니다. 자신이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몰라. 감옥에 있으면서 교화의 이 시스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또 그 여러 가지 교훈 강좌도 듣고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동안에 내가 왜 몹쓸 짓을 했는지 몰라.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 인생 길지 않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서 살았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새 삶을 살겠다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다 내어놓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고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실 때 그 말씀 듣고 아멘 또 주신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죄가 찔림이 오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새 마음을 갖고 내가 여기서 이러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결코 헛되이 살지 않겠다. 어떤 사람들은 내 형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보란듯이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롭게 살리라. 그래서 기술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건강관리도 하고 그래서 술 취하고 마약에 또 온갖 잡다한 정욕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마치 깨끗이 샤워를 하고 목욕하고 새 옷을 단장에 입은 사람처럼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이 소지하는 시간을 갖고 새 마음을 갖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나와가지고는 새 삶을 출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 봉사활동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남아있는 자신의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봉사하면서 그동안에 폐악을 끼쳤던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다고. 여러분 이 세 번째 분류의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는요 감옥을 갔다 왔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왔다고 그래서 경찰서를 그냥 밥 먹듯이 드나들었대. 그러면요 그 시선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이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나비 이렇게 표현했어요. 헐헐 날아다니는 나비와 같은 용어, 나비. 여러분, 그런데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예고하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있으면 죄를 지적해주고, 또 나라 안팎에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뜻 안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전해주는 사명자입니다. 요나는 바로 그런 사명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말라기, 모세, 아브라함, 사무엘, 다윗, 나단, 간, 미가야,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직임을 맡았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또 다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자와 같은 귀한 성스러운 성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거룩하게 구별함 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 품격이 있고 그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는 그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향상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상실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런 경험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치매가 오게 되면요, 치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방향 감각이 없어집니다. 집 밖에 나갔는데 여기가 우리 집인지 아니면 옆집 순이네 집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똑같은 집 같대. 그래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가야 될 그 목적지를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출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길가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여기가 어디지?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여러분,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어디 전철인 것 같은데 여기가 어느 전철인지 감각이 잘 오지 않고, 늘 다녔던 길인데 이 길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인지도가 달라진다면요,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빨리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 큰일 나죠. 니네로 가야 되는데 너 나가요. 정반대 방향의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여 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 참담하게 되었죠. 제비 뽑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역사가 요나에게 드리워지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방향을 상실하니까 본인 자신이 스스로 바꾸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몸을 돌리십니다. 참 두려운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왼쪽으로 가요. 누군가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손을 붙잡고 바꿔줍니다. 끌어줍니다. 소리를 쳐줍니다.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요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바꾸도록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꾸게 되면 참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참 불행한 것이죠. 두 번째, 선지자의 사명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의욕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오늘 목회자나 우리 교우들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 앞에 받은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내가 기도해야 될 몫의 기도, 이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도 분량이 있습니다. 목사님, 분량은 어느 정도예요? 뭐 한 달에 합니까? 아니면 리아카로 한 가득입니까? 7억으로 하나 합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면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도 지속적으로 무시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 뿐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욕을 상실하면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니느웨를 생각하면, 아수르만 생각하면 끔찍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하고요, 의욕 상실했어요. 왜 의욕 상실했습니까? 그가 육신적인 정욕으로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고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억척스러운 고집을 가지고서요, 자기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자기 중심 속에 의욕이 앞섰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행보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1달 가나요? 2달 가나요? 1년 가나요? 그러다가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한 의욕마저도 상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나가 대표적인 그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그 사명에 대한 의욕이 상실됐습니까? 성경을 보는데 세상에 참 이렇게 귀찮은 책이 따로 없습니까? 예배를 하는데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까? 찬송을 하는데도 이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고 끊임없는 잡다한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을 방해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의욕 상실이에요. 위험 신호가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험 신호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성공적인 삶을 살은 것 같지만 마지막에 코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되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베드로가요, 의욕상실했습니다. 왜 의욕상실했습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의욕상실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니까 더 이상은 뭔가 할 여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그 형장의 모습을 보니까 잡혀가지고 신문 당하시는데, 가야바의 뜰에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당당히 말씀하시고 이제는 능력을 나타나실 시간이 되었다고. 무리로 걸으신 예수님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능력이 있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 제자들은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역시 우리 주님이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이죠. 그런데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당하신 예수님,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보면 그 순간 의욕이 상실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사람이, 내가 저 따위한 거시기 같은 사람하고 상종했느냐,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3번씩 아주 강한 리얼한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했는데, 그때요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의욕을 상실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갔는데 그 순간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늦게나마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3번째로 선지자들은 주인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의 자아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MT를 통해서 사형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죠. 사형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범해서 불순종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방이 되고 자유한 자가 되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고 힘을 얻는 자가 되고 치료와 회복이 있다는 선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잔치를 하자.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속 마음 놓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문 열어 들어가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 용서하옵소서. 이제라도 주님을 배우게 돼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만문 열어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속에 있었던 내가 바로 이 마음속에 왕의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내 자아가 나를 주장했던 것 끄집어내서 태울 것은 태워버리고 씻어버릴 것은 씻어버리고 주님 제가 주님의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로 생각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빈자리입니다. 주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입니다 하고 마음의 자리를 활짝 열고 주님 모셔서 주님 앞에 아멘 아멘 주님 내 삶의 주인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주님 앞에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이런 강론의 역사가 청년의 MT를 통해서 진행됐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어도 이 속심령 속에 귀한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선지자 요나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정권자인 줄로 알고요. 자기가 주장했어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내 생각과는 안 맞는다니까요.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애국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 틀렸다니까요. 저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선지자 요나가 주인 행세를 했으니 문제가 계속 돌출되는 겁니다. 돌아서도 문제요, 누워도 문제요, 앉아도 문제요, 문제투성이요, 회복이 이루어질 줄 모르는 요나가 그런데 그거에 다 던졌습니다. 언제 던졌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뜻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을 살아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어 나가셨습니까? 요나가요 참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집이 세면 셀수록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어요. 요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받는 고난, 요나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구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향을 돌리고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깨닫고 하나님 내게 주신 고난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달게 받겠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수월 이 무덤 깊은 곳에 저를 빠뜨리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는다고 믿음을 갖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치시고 돌이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나의 모습을 보면 언제 돌이켰나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게 될 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바꾸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엎드려 부복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겠나이다.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 중에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어요. 지금 어딥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요. 선지자 중에 이런 경험을 가진 선지자 없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하도록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왜 도우십니까? 살리려고요. 회복시키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복음의 증거의 진수 역사를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바꾸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하셔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오늘 2장 4절에 보세요. 다시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의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니까요, 하나님 뜻 안에 계속 줄곧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오늘 이 형장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믿음을 꺾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역사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도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다는 거, 사실 배에서 제비 뽑혔을 때 요나가 결단한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죽기를 원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지 뭐. 나 요나, 내가 문제요. 내가 문제야.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원하는 바 있잖아. 원하는 대로 하시오.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요나가 덜 깨졌어요. 죽어버리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러나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총진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우리가 보면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깊은 바다 끝까지 가도, 물고기 뱃속에 빠져 들어갔어도 거기서도 하나님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한번 보세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알았어요.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 제가 하는 줄 알고 착각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안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 없이도 하나님의 성업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요나서 2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아수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사오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야.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일거수일투족일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계 속에 역사하시며 주관하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첫째는 요나를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방향을 누가 바꿨나요? 요나가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소원하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요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소망과 은혜의 말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주여,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충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늘 요나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방향을 재설정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니느웨에 가라고 명령하신다면 이제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도 이롭고 복된 것이며 세상 나라에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최고의 날이요 행복한 것임을 알았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많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앞에서 정말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바꾸어 나가면 그때부터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고통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잡다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은 한순간 물러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지금까지 제가 주인 되려고 했는데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기도할 때 역사하옵소서. 예배할 때 주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갑니까? 내 인생의 시간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주신 날 최선을 다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서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아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용서가